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처음에 바이오메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능력의 말씀을 하실 때 바이오메르, 아마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다 복종해야 돼요. 이거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이 가끔씩 있어요. 특히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사시키는 그런 장면도 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꽤 여러 번 나와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시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이 히라고 하는 단어가 요게 있어라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하야 동사인데요. 이게 미알료의 3인칭 남성 단수인데 이거는 간접 명령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미알료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아직 이 궁창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알료를 쓰는 거예요. 간접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를 있어라 라고 하냐면 라키야. 이 라키아가 궁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라카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부정사 형태가 이게 굳어져 가지고 명사가 된 건데요. 라키아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성막인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 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요 물두멍을 이제 이건 이제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서 이 노스를 펴가지고 땅땅땅땅 쳐가지고 펴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거든요. 라키아가 그 단어예요. 이렇게 쇠를 땅땅땅땅 쳐가지고 늘려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 그거를 라키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히브리인들은 이 궁창이라는 거, 하늘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늘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금속 물건을 탕탕 쳐서 넓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그 표현으로다가 이 라키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땅땅 쳐서 넓게 펴다라고 하는 그 단어, 라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게 두들겨서 넓게 펼친이란 그런 의미.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가면 바다라고 하는 똑같거든요. 바다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 솔로몬 성전에서는 요걸 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도 놋을 쳐서 이렇게 이제 이 물두멍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담인데 이 물두멍이라는 게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을 때 뭐 짐승의 피나 오물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면 요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요 물두멍에서 그걸 다 씻고 성막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궁창이라는 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게 둥글게 이렇게 펼쳐진 어떤 금속 모양으로 이렇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뭔가가 있다. 그것이 궁창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궁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두멍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늘 위에도 땅과 마찬가지로 물이 있고 그리고 이 물이 바로 넓은 판은 궁창 위에서 떠받쳐져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판에 있는 문, 즉 창문이 열리면 하늘에 물이 쏟아져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적어두세요. 창세기 7장 11절 보면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래서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드실 때는 하늘에도 이게 물과 물 사이 보세요. 우리나라 번역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이건 이제 베토크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중간을 말해요. 그래서 물과 물의 중간 거기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물,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 물, 이렇게 물을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래의 물만큼이나 궁창 위에, 즉 하늘의 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가지고 많이 쏟아져서 지금은 이 하늘에 구름에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이 창세 때만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대기권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대기권.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을 쉬도록 산소, 질소, 뭐 나머지 이렇게 필요한 그런 그 공기들을 만들어서 그 공기들을 가두어 두신 곳 그것을 궁창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신 것은 이제 앞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 생명체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미리 이 공기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대기권에 있는 공기층의 분포를 보면요, 질소가 78%, 산소가 21%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 1%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등 다양한 기체들이 있는데 이 비율이요, 이게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비율이 산소 78%, 질소 78%, 산소 21%는 여기요,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들이 살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비율이에요. 질소가 많아지면 만약에 질소가 80%를 넘어가게 되면 다 질식해서 죽는데요. 그 다음에 산소가 많아지면 다 타 죽는 거야. 불을 댕기자마자 다 뻥 터져서 지구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지. 예.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그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 그 경우가 한 번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 비를 내려서 하늘 위에 있던 질소를 자꾸 중간 대기나 땅으로 자꾸 질소를 내리면 산소의 농도가 넓어진대. 그래서 비를 내리면, 그래서 이제 그 비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생명체들에겐 유익하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면 이제 그게 이제 재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기권을 만들어 두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번만 딱 만들어 두셨는데 지구 자체에 정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정화 기능까지 만들어 두셔서 산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식물들은요, 탄소라고 하는 그 먹이를 먹고 산소를 내뿜고,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은 산소를 먹고 탄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즉 지구의 자정작용까지도 그렇게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두셔서 지구가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태풍이라는 것도 태풍이 없으면은요 그 물고기들이요 바다에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바다 속을 한번 뒤집어 놔야 산소가 그 바다에 녹아드는 그 용존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물고기들이 살기 좋게 그렇게 딱 맞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태풍하면 아유 그러면 태풍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정화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만드신 장치가 태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대기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심으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실 인간 또는 짐승들 그 다음에 풀, 나무 이런 것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미리 만들어 두신 것 그것이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기권의 이제 구성을 보면 이제 이게 대기권이요 그 뭐 100km 이상 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오로라가 100km 상층으로 100km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대기권에도 보면 이게 대기권을 그냥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 태양의 방사선 이제 우리 몸에 유해한 거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이 오존층이 이런 것들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존층이 이제 구멍이 나서 큰일이죠. 점점 그 구멍이 커진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궁창이 있음으로써 열과 수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후하고 날씨 이런 것들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온도를 유지하는 거 이 궁창이 있음으로써 지구의 그 온실 효과를 통해서 너무 더워지지 않도록 또 너무 추워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궁창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물을 순환하게 하는 거 이제 날이 더워지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이제 상공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비가 져서 다시 내리고 하는 이런 물의 순환을 통해서 인간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어떤 생태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뭐 5번에 모든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기를 제공해 주시려고 이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거. 이런 것도 뭐 네. 인간도 자기가 틀렸다고. 근데 이게 숨 쉬는 게 공기가 공짜잖아요, 공짜. 근데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그 인간들이 여기에 보면 성인의 경우요 하루에 공기를 어느 정도 마시느냐 9,500리터를 마신다고 해요. 성인은 무게로 따지면 약 11kg. 그래서 인간이 하루에 먹는 뭐 밥이나 물 이런 것보다도 한 4배 정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공기를 따지면 이게 11kg면은요 돈으로 따지면 이게 꽤 비싸요. 산소 이거 만약에 산소를 이제 통으로 들은 걸 산다 그러면 1kg짜리가 보통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11kg면 엄청 비싸지. 근데 우리는 공짜로 마시지, 공짜로. 이렇게 공짜로 마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나쁜 공기를 내뿜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공기를 또 하나님께서 다 정화시킬 수 있도록 반대로 우리가 내뿜는 것들을 먹는 그거를 주 먹이로 하는 식물들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 식물들은 우리가 내뱉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너무하다, 진짜.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나 식물들이 다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 그다음에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게 하셨죠. 여기서 나눠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제가 없다? 요게 지금 이 마프딜이라고 하는 것이 나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동사 중에서도 완료나 미완료가 아니고 이거 분사예요, 분사. 분사는 시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어와 시제가 없는 것이 분사예요, 분사. 그래서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요. 어떤 상태를 있느냐. 그리고 시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사를 사용한 것은 그래서 물과 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항상 나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물이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그런 유해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유해한 광선, 소립자 이런 것들 다 막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청 오래 살았지.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 대기권에 물이 많이 있어서 구약의 노아 시대 이전 이후로 나뉘는데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들이 막 969세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가 지나면서 인간이요. 보면 보세요. 창세기 그 밑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요. 홍수 후에 이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도 많이 사는 거예요. 많이 사는 거예요. 네, 많이 사는 거예요. 모세 120년밖에 더 살아요. 요즘 100살 사람 많이 사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쓸어버리실 때 그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쏟아짐으로써 이제 그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그런 유해한 그 광선들을 차단하는 것이 열버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나쁜 그 광선들을 차단하는 것들이 점점 열버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구에. 그래서 이제 뭐 피부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이때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됐다. 어떤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해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식을 먹어서라기보다는 이 궁창 위에 물들이 쏟아짐으로써 유해한 그런 광선들을 차단하지 못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숨 쉬는데 필요한 그런 공기층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래서 인간들이나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우리 공짜로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 다 보셨어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와, 야쉬, 엘로힘. 7절. 좀 넘어가서 보면, 와, 야쉬, 엘로힘, 에트라, 하라키야, 와, 야프델, 벤, 한마이, 아쉐. 그 다음에, 밋, 타야트라, 라키야, 우벤, 한마인, 아쉐르, 메알, 라라키아, 와, 예히, 케. 한글로 보면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말씀하셨죠. 궁창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말씀만으로 명령하신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궁창 아래와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제 나뉘게 하시기 전에 이걸 만든다. 그 앞에 보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아싸라고 하는 단어로서 어떤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가운데 궁창을 또 만드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아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궁창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이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걸 만들어 두심으로써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렇게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근동 신화들을 보면 이 비를 주관하는 신, 태양을 주관하는 신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풍년을 바라는 풍요로움을 바라고 그 풍요로움을 내려달라고 비는 신, 그게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신인데 여신이죠? 네, 여신이죠. 그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사실 이제 비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면, 그래 가물면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절하기 위해서 아세라를 모신 신당에 들어가서 그 아세라를 모신 신당에 신전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창기들 과 함께 아주 난잡한 그런 짓을 함으로써 그 아세라 신이 그 아세라 신의 노예였던 것을 달래줌으로써 그래서 비가 오도록 비는 그런 그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이방인들은 그 비나 바람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신처럼 그렇게 숭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거. 1월 성신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보면 참 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비 가지고 요 비 하나 요걸 딱 쥐고서 너희들 말 안 들어? 그러면 다 그냥 바짝 말라 죽일게 이렇게 얼마든지 협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 내가 주관하는 건 맞는데 그것 갖고 내가 너희들 죽이니 살리니 하지는 않는다. 그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근데 사실 전쟁을 뛰어넘어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어떤 그 궁창, 즉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 궁창, 즉 하늘이라고 하는 아주 이 소중한 그런 공간을 인간이 더럽혀요. 그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막 와장창 쏟아지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잖아요. 그죠? 최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옛날에 비가 오면 장마철만 쏙 오고 말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마철이 따로 없어. 복잡했어. 3만 4원이 없어졌다며요, 우리나라에. 겨울에 날씨가. 날씨도 3만 4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네. 편하려고 네.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네. 네. 고스란히 지금 인간에게 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네. 다스려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다스려라. 그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응. 그 자연에 대한 응. 새로운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막 짓밟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 원어로 보면. 근데 인간은 그 자연을 우습게 여겨요. 아이고 공짜로 준 건데 뭐 어때야? 예. 값어치를 모르지. 예. 아까도 그 산소 예. 그것도 그렇고. 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공간이야. 근데 이게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그 궁창 하늘도 하나님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딱 그렇게 맞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이제 그대로 되니라가 보니까 인간들이 살기에 아주 딱 좋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보고 오 그대로 됐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러니까. 또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일일이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잘났어. 이렇게 딱 시간에 맞게 그렇게 딱 준비해 주시는 건데 인간은 당장 자기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그거 안 주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살아계시냐 마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사태질 하죠 뭐. 근데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바이오이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에게 거의 안 써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시거나 무엇을 만들어 놓으시거나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실 때, 오, 그대로 됐구나. 좋다. 잘 됐구나. 그런 의도로 이 바이오이켄을 써요. 인간에게는 거의 이 단어는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 것을 보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도 대단하신 하나님. 또 그렇게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도 참 불만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나를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몰라주실까? 이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실 리가 있나? 다 아시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어요? 다 아시지. 근데 가장 적절한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못 주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래서 내 욕심을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자꾸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를 주시는데 그걸 못 받아내는 거야. 아,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있어 그래. 근데 인간이 왜 이렇게 욕심이 언제 들어오는 거야?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손을 대면서 선악의 근본이 깨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깨졌어요. 그 선악을,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능력, 지혜, 지식, 사랑,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들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받은 인간은 굉장히 하나님만큼은 못 될지라도 지혜롭기가 그지 없어요. 능력 있어요. 사랑 베풀려고 하면 사랑 베풀 수 있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데, 그죠? 맞아. 아직 이런 표현하면 좀 모르시는데 징그러울 정도로 오래 참으셔. 진짜. 예.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다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짐으로써 그 선악의 기준이 우리 인간에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깨졌어요. 그것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이 그만큼의 자리를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속성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 조금 흔적 정도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확 숨을 내쉬시거든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그 속성을 회복을 해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못 붙여요.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며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 그거 맞아요. 내가 받아야 돼요. 라고 그거를 아멘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그대로 사는 사람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수님 숨을 쉬면 숨을 내쉬면서 훅 불어쉬면서 너 받아야 돼. 이거 받아야 살아. 라고 훅 불어넣으셨는데 그거요? 노 땡큐인데요. 라고 거부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모양만 크리스찬일 뿐이야. 무늬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신앙생활이 쉬우면 누구나 다 천국 가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요. 그게 달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답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인간처럼 살아가도록 지금도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요 짐승처럼 살아요. 근데 자기가 짐승처럼 사는지 몰라.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그런 인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 짐승 같은 인간. 자기가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악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요,
목사인 제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악으로 가는 사람이 좀 한 사람에서 좀 덜 줄어들지. 물론 구원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는요 교회 반토막 날 겁니다. 지금